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동기, 기대 이런 걸 쭉 봤고, 공통적인 것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싶다, 지금 목마른 상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렇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고 주님을 더 알고 잘 믿고 바로 믿고 싶은 그런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우리 자리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떨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기 전에 제가 넉 장씩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읽거든요. 근데 오늘 잠언 3장을 읽다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에게 명철이란 10년 동안 계속 전해온 복음과 생명의 말씀일 것이고, 되게 책까지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명철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내가 보낸 귀한 영혼들에게 주를 의지하며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작과 또 과정과 끝 전체가 주님이 하시겠다. 저도 그 여러분 중에 한 분으로 동참해서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3월달 들어서 히브리서를 쭉 묵상하는데 벌써 세 번째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너무 놀랍고도 큰 주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조금 알다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안다고 한 사람도 지금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날에 가면 밝히 그분을 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세 번째 묵상을 하는데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5년 전에도 주일을 가지고 쭉 묵상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묵상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너무도 많은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무식하구나.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그런 형국인데, 이제 문제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너무도 위대한데 내가 살아가는 신앙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인 그리스도 위대성과 또 나의 신앙 현실에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나 동족의 박해라고 하는 외부적인 어려움은 견디겠는데 제일 힘든 거는 신앙생활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식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도 있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하면 문제가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옛날에 그 유대교를 믿을 때는 체제와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탁탁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되고, 그래서 옛날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지켜보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려보기도 하고, 소위 배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구간이 명간이란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변질되고 훼손되고, 이런 그 독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 정말 제대로 알면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그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전에는 그 제사장 아론 누구죠? 5장 11절 이전에 보게 되면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보면, 그 전에는 그 제사장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죠. 아론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다가 10절에 가보니까 5장 10절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너희가 듣는 게 어두워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설명하기가 어렵다. 알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설명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 보니까 이 상당히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 있는데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하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아주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요, 태어나서 음식을 공급받고 또 시간이 가게 되면 자라게 돼 있잖아요. 또 영적인 세계는 희한한 게 오래 믿어도 항상 그 수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기준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이런 직무 수행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직접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면 아무리 활동성이 뛰어나도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거죠. 집단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모든 말씀은 구약에는 다양하게 선포됐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선악을 분별한다. 그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가,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사탄적인가,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쭉 신앙의 행위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 된 지 올해 20년 됐지만 처음 10년은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성숙한 자의 기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2장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란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뭘 아는 것인가? 창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아는 자다. 시기가 창세 전으로 올라갑니다. 만세 전이라고도 말하죠. 그 세계를 아는 것, 그 세계를 모르는 것을 이원화시킨다고요. 이원화.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이 당시에 1장 쭉 읽어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지식, 은사, 또 열심, 재림신앙, 그리고 당대에 찬란했던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아볼로, 바울, 베드로, 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또 사람을 추종했다. 사람을 추종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저 세계를 아는 자다. 2장 전체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자는 장성한 자지만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린아이다. 그럼 말을 그쳐야 될 텐데 6장 20절까지 쭉 얘기하고 나서 7장 1절에 가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만물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아닌 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세계에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장 넘어가서
7장 가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은 구약의 제사직분이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직분으로는 여기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 말이 나오고, 19절에도 쭉 내려가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구약의 그 히브리서 독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이나 제사제도는 절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이게 생기는 거죠. 근데 뒤에 19절 20절 보면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쭉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옛 장막, 성막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성막에는 뭐 이런 게 있다.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성소에는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있고 지성소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쭉 말씀을 하시고, 5절 끝에 가보면 내가 이 얘기를 좀 중단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고 6절부터 쭉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론의 혈통인 대제사장은 저 지성소,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 커튼이 있는데 그걸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어디 나오죠? 그 7절에 보세요.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아무도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10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하면 교제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백성들의 속죄를 받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장막, 구약 성경, 구약의 장막을 말하는데, 그게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자,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양심이란 말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양심이란 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수네이데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존재하신단 말입니다. 그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식이라. 그래서 양심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의식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양심이 자기를 판단한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율법이 우리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양심을 갖게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양심이 훨씬 발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발동하죠.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부응해야 된다는 의식이 깨어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양심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은 그게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예요. 양심과 관련한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완전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도 이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고 헌신을 하고 제사를 드려도 이게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양심의 가책이 올라온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9장 14절 보기 전에 10장 2절에 보면 여기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죄의 양심이란 말이고, 양심이란 말이 의식으로도 번역하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약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도 뭐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식만은 떨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 책에 추천사 써주신 우리 전철민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결국은 죄책감을 가져오더라.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고 이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기는데, 왜?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위선이고 가장 큰 범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말이죠, 선행과 성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9장 14절로 이제 가보면은 10장 22절에서는 악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고, 왜 악한 양심이라고 부르느냐, 양심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14절로 가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어찌 너희 양심을 어디서부터 깨끗하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여기 죽은 행실이란,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죽은 행실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행. 자, 우리가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선행을 하고 선행과 성결을 계속 실천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면은 사망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악한 양심이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빛을 보고 앤더슨 뉴그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800페이지 넘는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대작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의 뒷부분 결론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로 루터의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수도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성결의를 다 지켰는데, 이게 지키면 지킬수록 죄의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루터가 한 그 유명한 말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의. 9장 14절도 관련되고 로마서 1장 14절도 관련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지, 내가 아무리 양심을 따라 잘 믿고 헌신해도 이건 결국 죽음을 부르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수도원에 가게 되면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 성결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를 죽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 남깁니다.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수도사가 된다는 건 뭐래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건데, 이게 가장 끔찍한 범죄라는 걸 누가 알겠느냐. 저는 버전을 좀 바꿔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끔찍한 범죄인 걸 누가 알겠느냐. 종교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나옵니다. 나로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자로 불리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 아무리 선행이라도 그건 악입니다. 내가 행하는 거는 전부 거짓된 겁니다. 제가 요즘 중국에 있는 집사님하고 매일 거기 다움을 막아가지고요, 그분이 매일 카페 들어와서 묵상 교제를 하는데 그걸 길이 막혀버렸어요. 중국 정부에서 그걸 차단시켰잖아요. 매일 보내달라고 해서 매일 보내는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는 그분이 한자 뜻풀 보내왔는데 분망이라는 말을 보내왔어요. 분망. 그 뒤에 있는 망이 망할 망자 앞에다 마음 심자를 붙이거든요. 사람이 바쁘게 되면 마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야, 중국말이 상당히 뜻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면 뭐가 죽는다? 마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쁠 망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마음 신변에다 이거 망할 망자고 마음 신변, 마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행할 위자입니다. 행할, 무엇인가 행한다. 행할 위자인데 여기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이 위자는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 위자. 그래가지고 위선, 위조 할 때 전부 이걸 붙입니다. 뜻풀이가 맞죠? 누가 행하는 것? 인간이 행하는 건 전부 거짓되다. 바울은요, 인간이 행하는 걸 거의 정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중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루터는 왜 종교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가장 끔찍한 범죄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들이 거부하지는 않아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분의 해놓으신 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선행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뭘 씻어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죄의식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금 안팎으로 밖에 있는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이 박해나 고난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신앙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이 고통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뭔지. 저도 10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잘 믿고 싶어서 성경도 통독하고 헌신도 해봤지만 계속 그럴수록 죄의식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건 내일 우리 조 목사님도 이렇게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걸 자세히 또 다루겠지만, 근데 그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에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은혜로만 들어간 그 찬양.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되 그가 하신 일이 뭐며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소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성소는 전부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앞에다가 하늘 성소라고 해야만이 읽혀지는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나오는가? 9장 24절 보시면 23절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9장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다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 안 들어가시고, 그 땅에 있는 성소는 땅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율법이 정한 제사장의 한계는 온전함이 이르게 못하고 어디로 간다? 땅의 성소로 가는 거야. 땅의 성소. 근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가 9장 12절에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성소가 어느 성소란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성소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도요,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전하지만 온전함에 이르게 못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결국 땅으로 가게 돼요. 결국 땅으로. 기원 자체가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늘 성소로 인도했다. 하늘 성소. 그것이 그분이 행하신 온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들어간다? 예수의 필름 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요 권리를 얻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고 휘장은 곧 그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졌는데, 그 휘장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졌다. 찢겨지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간 곳이 어디예요? 새로운 산길,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21절) 하나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디로부터 벗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말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슨 양심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썼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는 죄의식의 불꽃, 여기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독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믿는 게 쉽지 않다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3주간의 캠프를 통해서 내가 그 길을 발견한다면, 오늘 여기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형편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인 걸 주님이 잘 아세요. 이런 존재라니까, 이런 존재. 본질 자체가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믿었어도 그분이 행하신 일, 궁극적으로 우리 어디까지 연대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히브리서 독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욕을 다 지키면서 결국은 사망을 맞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고통스러워요, 이 길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이런 고통이 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만, 우리는 또 그럴 수도 없고, 막 성경을 읽고 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도 뾰족한 수도 없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똑같으면 괜찮지, 더 이렇게 변질되고 추락하지. 그때가 그립잖아요, 그때가. 그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뒤에 보세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 간다는 겁니다. 좀 사모되지 않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10년 전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쭉 이 은혜로 살게 하신 게 오늘도 감사했고, 저처럼 형편없고 문제 많고 또 그런 목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뭐
여러분에게 당연히 베풀 것도 남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늘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야 되고,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더 많은 종교행위를 해봐도 더 늘어납니다.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내가 뭐 빛과 소금이 되어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자기 하나를 간사한다는, 자기 하나도 간사 못하는데 뭘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시간인데 3주 동안 하나님 오늘처럼 준비하시고 오셔서 하게 되면 일단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바울이 먼저 이 길을 알았고 히브리서 기자,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몰라도요, 뭐 의견은 많아요. 아볼로다, 뭐 바나바다 많지만, 또 바울이다 이런 말 많지만, 어쩌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막 무릎을 치는 거예요, 무릎을.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니까 2000년 지나 지금이나 이건 살아계신 말씀이네, 살아계신 말씀. 어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진단할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말씀 묵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최고의 헌신을 해도 그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말이지. 나는 언제나 온전하게 될까?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위선이고 기만이고 가장 큰 죄악이라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안 되거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속죄를 해놓으시고 내 아들을 통해서만 오라 그래요. 아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 아들을 알면 자연히 누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 2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를 잠식시켰던 자유주의자들 있잖아요. 얘들은 성경이 근거한,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학문에서 출발합니다. 학문이란 계시를 배제하고 인간의 이성과 정신을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배울수록 가장 반신적이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가장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불행히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200년 전부터. 얼마나 성경을 다 쪼갰습니까? 출발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이성이고 학문이라도 내게서 나오는 거는 전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내 것으로 말한다. 창세기 3장의 뱀이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속이잖아, 말씀. 기원이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성경 쪼갤 수 있습니다. 그 탁월한 신학자 밑에 수제자였던 에타 린드만이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와, 그 신학자가 쓴 그 책은요, 전 세계적 신학교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가 50대 넘어선가 51살 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연구하고 전 세계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신학서적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얘기가 두 가지예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신학자들 하나님은 정말 잘 설명하지만 다 아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출발해야 된다. 성경에서 출발한 이
계시죠. 출발이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그 유명한 그 교수직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 에타린드만이라고. 성경 비평학은 뭐 과학인가 주장인가 뭐 이렇게 책도 쓰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는데 안 먹힙니다. 워낙 신학 자체가 견고한 틀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다 거짓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적자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몸을 쳐 복종시켜 나가면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철저히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구약에는 614개인가 각각의 계명 하나를 순종했지만 신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신 아들 안에 거하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속입니다 여러분. 거짓 양이 아니라고 얘기해. 내 자신만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게 나왔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모든 것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뭐가 있어요? 계속 죄의식만 남죠. 양심의 가치만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해야 될 곳은 하늘 성소다. 하늘 성소.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거기로부터 오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기원입니다. 기원. 그러나 누군가를 아는 첫 단추는 그가 어디서 왔는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위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강력한 또 강고한 견고한 종교 체제와 제도를 갖고 있었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모든 종교는 그 민족 종교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종교도 자연히 소멸하는데 이 유대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민족이 전 세계로 전부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망한 뒤로 이 종교는 더 부흥하고 왕성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도 다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많이 변질돼 가지고 저 위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땅에서 뭔가를 얻어서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지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잘 돼야만이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런 구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제1차 하스모니아 왕조가 BC 142년도인가 독립을 했는데 한 80년 동안 갔습니다. 이러면서 세 지파의 여러분,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분파들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시온이즘으로 결집시킨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저 성전에서 어떤 명예와 돈 많은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이 세상 권력을 향유했고, 에세네파는 또 어디 은둔에 있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 누가? 주로 서기관들이 교육을 시키면 뭘 가지고 시킵니까? 성경 가지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뭐 근데 성경 가지고도 부족해. 자기들이 만든 그 장로들의 전통까지 해가지고 그것까지 지켜야 된다 가르치고, 또 뭘 가르치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천년 전 다윗처럼 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 부요와 이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해서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잘되게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100년 동안 가르쳤으니 다 세뇌가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나중에 다 떠나잖아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부터 나서가지고 예수님 막 꾸짖고 막 사탄 취급을 하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끝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 끝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은 눈이 떠져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인다니까. 지금 많이 기복신앙 이런 거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이다, 거짓 사도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이끌어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마가복음 8장 11절 보면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뭘 구하냐면 표적 좀 구해달라. 무슨 표적이에요? 지상적인 표적을 말합니다. 표적이란 건요, 얻기 전에는 의미를 주지만 취하고 난 다음에는 골룸이 절대 반지 취해서 흉측하게 되듯이 완전히 무의미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의미가 되지만 돈 잡으면 이건 괴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 의미를 더 이상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없을 때는 그게 의미였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절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유대인 중에서 이제 정상에 오른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똑같이 표적을 구합니다. 니고데모도. 니고데모와 다른 유대인들 차이는,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얻지 않았고 니고데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니고데모,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거든요. 돈 많죠, 학벌 좋지, 그 이스라엘의 랍비니까, 또 유대인의 관원, 정치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더 이상 지상적인 성취 표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봐봐. 이건 진짜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 앞에 조그만 숫자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성경에는 있습니다. 난하주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위에서가 정확합니다. 거듭난다는 다시 난다의 뜻인데 이건 불교 윤회에서도 이런 말 쓰잖아요. 힌두교에서도 쓰고. 정신 차리면 또 거듭났다 그래, 세상에서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원문에는 아노센, 근데 아노센이란 말은 from above 이런 뜻이에요. from above, 위에서 났다, 위에. 이 지상의 표적을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은 저기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태어나는 겁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예, 이 땅에서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 부모가 누군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광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위에서 난 존재고 거듭났다면은 이 표현을 빌려서 내가 태어나는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고 우리 부모가 어떠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관계했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 때 자유가 오는 것이고, 그걸 알려주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위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래가 되죠, 아래.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 모두는 아래에서 났다. 출발이 어디에요? 우리는 땅이야. 아래라니까, 아래다.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왔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요한복음 3장 31절 보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는 만물 안에 속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안에 있다. 이 창세 전의 세계를, 창조 이전의 세계를 창세 전이라고 해요. 이 말도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영원이라고 말하죠. 영원. 신학적으로는 영원이라고 말하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영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세팅해놨다. 영어 성경 세팅해놨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다. 카렌 암스트롱은 이것을 깊은 층의 목마름이 있는 존재다. 이 영혼을 알기까지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가져보기도 하고 학문에 빠져보기도 하고 종교에 심취해, 안 돼 이게. 근데 여기 이 세계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곳을 향하도록 지음받아 이곳을 내가 찾기까지 안식이 없었나요, 여러분? 안식이나 온전함,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같은 의미로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두 세계를 계시하는데 이 두 세계가 어느 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났는데, 원래는 여기서 났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자다? 여기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놓여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한테 쓴 감, 아주 썩은 감 뺏으면요, 뺏는 것 때문에 울잖아. 아이들은 진짜 맛있는 단감을 입에 넣어주면 놔요. 내가 이 세계를 알게 되면 이건 놔지게 됩니다. 놔지게 돼. 우리는 여기서부터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리로 올라갔다 보니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심을 받고 하늘에 앉혀진 사건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좀 알기를 원한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세 번째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 두 가지 강조법을 쓰잖아요. 지극히도 크지만 크신 능력, 이중 강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는데, 이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해석했는데, 그리스도에게는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다. 그리스도는 직접 그 육체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이미 앉혀졌죠. 이건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난다? 다 같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거 바로 2장 1절에 설명이 되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이 세대의 아이온을 쫓아간다.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마다 역사하는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들은 뭐겠습니까? 현대성과 거의 동일합니다. 현대성의 우상과 만몬주의라고 하는, 세속화입니다. 거의. 세속화는 영어로 secular란 말인데, 그 원뜻이 헬라어로는 있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래 속하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리해서 교회 건물 지으려고 하는지 몰라.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구경거리 안 되면 다행이에요. 서구에는 이미 그런 바람이 불었잖아요. 제주 갔더니 캠프에 와가지고요, 그분은 작년 10월달에 캠프에 왔는데 늦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십니다. 이분은 두려울 게 없어요. 제주도가 전도가 제일 안 되는 데다 그게 너무 많이 들은 거야. 이분이 우리 앞에서 대놓고 했어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개소리 하지 마라. 그분은 말씀이 아닌 건 전부 개소리야. 전도를 그렇게 잘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꽤 모입니다, 불신자들이. 그 제 책 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방문을 했더니 조 목사님도 작년에 가셨는데, 가봤더니 그 자리가 술집이었어요. 술집을 개조해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야, 이거 기적이다. 내가 외국에서는 교회를 지금 개조해서 술집 만들고 있는데, 목사님은 지금 술집을 개조해서 교회가 됐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다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상성을 말합니다. 무상성. 그리고 현대성과 세속성과 이런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대의 아이온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행한다. 다 욕심대로 삽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까지도 욕심의 욕망을 쫓아 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기서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바로 그랬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다음 4절 이하 보게 되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원래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다시 살리셔서 어디까지 앉힌?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앉혔다. 이미 앉힌 존재, 앞으로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요. 이미 저기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걸 눈을 딱 가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좀 보여도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저기 강미경 집사님 작년 저기 캠프 때도 오시고 올해도 오셨는데 직장 때문에 주말 캠프만 오시네. 만물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방송을 우연히 듣다가 그 집사님들 정말 여기서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여기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행실 된다니까요.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끔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렇지 않아요. 이상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믿는데 관계할 때 보거나 가족들한테 보거나 교회를 막 파괴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대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캠프에 오셔가지고요, 하루, 지금도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하루 2번씩 말씀 묵상하면서 지내고 좀 바쁘세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증인이자 증인. 이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쪽 세계를 자세히 할수록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지, 여기서 해방되려고 애쓴다고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여기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눈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라. 영어 성경 보게 돼. 여기에 지배를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사냐고 희한하게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쁨 책에 보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월성이거든요. 이거는 초월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만큼 강력하게 효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좀 읽으세요. 책 좀. 복음과 생명만 읽지 말고. 말씀의 기쁨, 이 책은요, 제가 2010년도에 그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입니다. 제가 이 세계를 만나 기독교가 이런 건가, 이 전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요한복음을 2010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묵상하는데, 그 전에 2009년도에 그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을 2009년 12월 말쯤 읽는데 요한복음 17장이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지금 봐도요 그 감격은 어떨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정말 영생의 언어잖아요. 100%. 아버지께서 내게 신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일을 행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지금도 주옵소서 쭉 불어나가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환상. 아버지여,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오.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 온전함이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생명 얻은 자 안에 그분이 거하시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할 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임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영생 얻은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로 보기 원하옵나이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딱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그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니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더라 말이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나타났고,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너에게 주마.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그 아버지의 본질,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신실하신 찬양하잖아요. 다 고백적인 찬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살장의 향에 끌려갈 가장 비참해도 그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은 더 이상 상황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버지의 성품으로 말이에요. 신실함.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여기 밑에서 보기 때문에 내에게는 최악의 일 같지만 여기서 볼 때는 이미 처음과 끝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 요셉이 당신들은 날 헤아렸지만 그분은 모든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내게 해로운 일까지도 그분에게 선하신. 이 두 가지 아버지의 충만함이 내게 흘러 들어왔을 때 그 세계를 알아야 돼. 자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여기에서 태어났어도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교재를 좀 보시면요. (27페이지) 줄무늬 애벌레에게 그 꼭대기 아무것도 없었다. 만물 안에서 시작하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무상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 갇혀버린 신앙은 세 가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일과 좀 보고 있는데 상황 해결이 신앙의 목적이야. 상황 해결, 문제 해결. 초세가 안 보이니까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상담학에 아주 추앙받는 레리 크랩이 했던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한다고 하는 거 100기 들었습니다. 100기. 타락한 인간의 눈, 그 렌즈를 가지고 타락한 인생을 본들 뭐가 나오겠어요? 전부 기만당합니다. 저도 그 상담 치유 8년 빠졌습니다. 상담자가 인생을 바꿔준다. 그 상담자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특정한 부분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럼 예수님 왜 죽으세요? 왜 새 생명을 주십니까? 36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인도하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 6, 7째 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물 위 영원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입니다. 크로스비에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후렴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하신 그 크신 일을 인하여 찬양하세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만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비와 기쁨을 누리고, 그렇다고 그가 세상의 현실을 도외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케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만물 안에서 당하는 극한의 고통을 만물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속한 자들은 뒤에 298페이지 쭉 넘어가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제가 있고, 위에 아주 중요한 존재론적 신학이 좀 어렵게 들지 모르겠네요. 존재 자체 하나님 본질, 우리는 여기에 속합니다. 생명 가진 거기 때문에 그 도표를 보면 맨 오른쪽 생명이죠. 하나님과 연합. 근데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존은 하나님과 분리된 땅을 말합니다.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위협을 합니다. 밑에 보면 비존재 위협이라고 돼요. 공허, 무의미, 정죄의식, 죄책감, 운명, 죽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종교 행위도 수행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생명을 가진 자는 딱 하나만 기도한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는 오직 하나님만, 거기 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보게 되면요, 그분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구한 것은 사슴이 신의 물 찾기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면서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비존재, 공허, 무의미, 정죄의식, 죄책감, 운명이 올 때, 죽음과 같은 게 올 때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자유게 된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것이 다시 37페이지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했을지라 해놓고 그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 대조를 해놨어요. 만물 위 쭉 나오죠. 여기 썼던 말씀에 전부 영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항상성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이 밑에 보면 만물 안 아래 땅 세상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로 특정적인 인간의 시간인데 이 무상성이 항상 현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인가 보게 옷처럼 낡아지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다 떨어지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기원이 저기서 출발하지 않고 여기서 출발했다면 다 시들고 말라지고 없어집니다. 이 땅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을 시대마다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개념화된 신입니다. 근데 시대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그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은 본질이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여기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걸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 이런 언어들이 자꾸 입에 붙어야 됩니다.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를 두 자로 하면 내가 그가 되고,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설명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이 요 세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최수기 목사님, 기도하신 목사님도 제 책 읽다가 이 두 세계가 구분되는 거 보고 완전한 기쁨. 와, 내가 여기 있다는. 마귀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이는 자예요.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여기를 눈을 가려보니까 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나와 싸우게 되고, 여기서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나 체험이나 종교, 땅으로 갈 뿐만 아니고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 여기로 들어가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여기는 온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림자 같잖아요. 한때 뭐가 되는 것 하는데 안 돼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갈 수는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나중에 형식만 남아. 인천의 어떤 장로님은요, 한 평생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속은 텅 비어있는데 내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며칠 전에 그분하고 식사하는데 이 세계를 알게 됐는데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 그랬대요. 당신 복음생명 캠프 갔다 와서 제일 많이 변했다, 이렇게. 제일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요, 여기로부터 자유게 되고, 욕망에서 일단 벗어나잖아요. 여기 속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절대 욕망에서 못 벗어나요.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이 욕망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여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계를 못 보도록 지은 바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 세계는 신비의 세계다. 이 산만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게 18세기 19세기 거의 계몽주의 신학 배경으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그분들한테 정말 읽어주고 싶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맞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 깊은 것을 다 보게 하신다고 돼.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감춰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게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너무 귀한 자리를 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목회 끝나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같이 들음으로써 이 세계는 너무 새롭고 풍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새롭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성령을 통해서 저 세계가 밝게 보이고, 이게 여러분 주소예요, 주소. 내가 유럽부터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난 주소를 알아야지. 우리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내 아버지, 그 품에 있는 아들을 알아야죠. 그 두 분을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제가 10년쯤 하다 보니까요, 올해 이제 만 10년 됐어요, 사역 시작한 지. 곳곳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제주 공동체에 가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꾸준히 생명의 삶을 살면서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 모임을 하고 복음과 생명 이 책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나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얼굴이 구겨진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죠. 내 것으로 안 살고 하나님 신 것으로 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은요, 이 권사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졌다. 평생 교회 요구한 걸 전부 충성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부산 생활 정리하고 고향 제주도 내려와서 신앙생활, 우연히 교회 갔다가 우리 강영욱 전사님 만나서 복음과 생명에 대한 한 과씩 공부하고 교제 나누는데 완전히 눈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딱 맞아. 때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계속 땅에서 가르침만 받고 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 세계를 아는 자가 성숙한 자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이런 세계를 알고 누리고 또 나아가서는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세계를 밝게 계시하셔서 영생을 알리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심플하지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보게 하시고